사람은 마치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욱이 지금처럼 세상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질 때는 이 염려는 마치 호흡을 하는 것 같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없이 내 곁에서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가정들을 국내외로 접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한 것은 근심이 없는 집안은 아무데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이 큰 것만큼 근심이 많더라고요. 50평짜리 사는 사람은 50평짜리 사는 것만큼 근심이 많이 있고, 어떤 면에는 15평 사는 사람이 오히려 근심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근심도 많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근심도 많고, 또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모아놓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더 많고, 하여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더욱이 지금은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내 집 걱정만 하면 돼요. 그저 하다못해서 그저 우리 동네 걱정이나 하면 그저 충분했는데, 이제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서로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걱정거리도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연 파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기상이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은 한반도에만 일어날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겪어야 될 재난이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꾸 환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기상이변이 벌어지면 자꾸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덮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 걱정이 쌓이죠. 이제는 온 세계 걱정을 다 끌어안고 지금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동남아 인도양 근해에 일어난 지진과 해일의 피해를 한번 보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는요.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80년대 초반에만 해도 온난화 현상, 기온이 자꾸 올라간다, 빙하가 자꾸 녹는다, 그 다음에 이상한 기후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말을 하기는 했어요. 했지만은 그렇게 와서 마음에 닿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그런 현실이 안 일어나니까 느긋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25년 지나서 지금 보세요. 코 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되잖아요. 태평양에는 이제 점점 물이 차올라가지고 섬에 살던 사람이 뉴질랜드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안 받아주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점점 땅은 물속으로 잠기고, 이런 현상이 지금 저 남태평양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만 가지 걱정을 다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물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가 된 일본을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물을 아끼는지 몰라요. 한 번 쓰고 그렇게 나쁜 물이 아니면 따로 또 모아두었다가 그 다음에는 그 물로 또 필요한 것을 또 쓰고, 가정 집마다 전부 그렇게 살아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본을 가거든요. 집집마다 똑같아요. 온천이 그렇게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온천장을 들어가도 한 번 꽉 누르면 물이 쫘르르 나오고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스탑돼 버려요. 우리나라처럼 틀어놓고 머리 감고 그 다음에는 앉아서 발바닥 비비면서도 물은 계속 떨어지도록 이렇게 퍼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많은 나라는 저렇게 아끼는데,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된 나라는 정부로부터 백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 물을 아껴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교육도 시키지 않고 무작정 그냥 쓰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수까지 오염이 다 돼버렸잖아요. 자,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걱정을 떼놓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세계 걱정을 다 하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한 가지 더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1980년도부터 중국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8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중국이 설마 뭐 저 큰 나라가 어떻게 금방 그렇게 경제적으로 일어서겠느냐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중국이 미국이 된다는 책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94년도부터 중국은 자동차 운송 체계를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가용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해왔다 그 말입니다. 만일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생활 수준이 미국 정도 올라가면, 그래서 미국처럼 집집마다 자가용을 한 대, 두 대, 세 대씩 가지고 사는 때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일 중국 한 나라가 쓰는 기름이 8천만 배럴이에요. 그 정도 되면 날마다 쓰는 기름이 8천만 배럴을 중국 혼자 쓰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8천만 배럴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기름이 7,400만 배럴입니다. 전 세계가 다 쓰는 거 모으면 7,400만 배럴인데 중국이 만약 미국처럼 살게 되면 중국 한 나라가 하루 쓰는 것이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8천만 배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지금 미국 정도 수준이 되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사용하는 1년 종이양 342kg를 중국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전 세계 사는 민둥성이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중국을 일컬어서 경제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랙홀. 막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빨아들여가지고 온 세계를 그냥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될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중국이 더 이상 경제 발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국의 한 모퉁이에 붙어있는 우리나라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 나라가 점점 힘이 커질수록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앞으로 이 세계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을지, 자연을 착취와 오염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을지,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을지,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온 세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서로 물거뜯다가 망하지는 않을 것인지, 이제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성공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5만 가지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되니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살던 사람보다도 우리는 몇십 배로 더 많은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텔레비만 켜면 전 세계 문제거리가 다 나오잖아요. 들으면 그거 듣는 것만큼 불안해지고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쌓이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일평생에 뭐하며? 근심하며, 한평생 내내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근심, 수고, 슬픔 세 마디면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 뭐냐? 밤낮 없이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 결과 나머지 결과 남는 것도 슬픔밖에 없다. 이게 인생이라고 말해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인생이에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근심을 한다는 데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근심을 덜 할 것 같은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심을 초연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꺼번에 많은 염려를 끌어안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무슨 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잘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도 다 외우시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자신이 그날 따라서 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하는 데 대한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옥 목사님도 염려가 많은가 보죠. 어때요? 염려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죠? 저는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장래를 놓고 염려가 많아요. 우리나라 장래를 놓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염려가 많아요. 전 세계 운명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요. 그렇다고 저를 비관론자라고 보지 마세요. 저는 합리주의적인 비관론자입니다. 근거 없이 염려하고 비관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염려하고 비관하는 거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낙관론을 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자, 희망을 가지고 사고하자. 물론 좋은 말이죠. 그러나 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소망이 없어요. 교육도 경제도 교회도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을 향해서 지금 기차가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달리듯이 달리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진짜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빌립보 교인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회로부터 왕따당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제생활도 제대로 못할 만큼 어려운 처지에 그들이 빠졌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정말 외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요. 요즘같이 말하면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할 기회도 다 박탈당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편하게 살려면 믿음을 버려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면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겠어요.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너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극한 상황이 빠져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무슨 비결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선택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선택.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선택이다. 제가 왜 선택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갈로를 넣어가지고 한마디 보탭시다. 그 대신 오직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염려했죠. 그랬으니까 가만히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염려가 생기면 염려를 할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둘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해라, 이 말씀이니까 둘을 놓고 너희들이 어느 것이든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염려를 완전히 초연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염려를 끌어안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염려가 오면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를 하면 극복할 수 있다. 만일 기도를 뿌리치고 염려를 끌어안는다면 염려의 희생자가 되어버리지만은, 염려를 극복하고 싶으면 둘 중에 반드시 기도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봅니다. 우리가 염려가 다가올 때 기도를 선택하면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염려를 선택하게 되면 끝없이 끌려가면서 나중에는 염려의 소나기에 우리는 질식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최선의 대책은 염려를 아예 안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예 염려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걱정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키 작은 사람이 키를 1cm라도 더 키울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염려하죠. 그러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염려가 뭐냐? 염려는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레이터를 실컷 밟아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동차 몰아보셨어요? 자,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가 굴러가나요? 안 굴러가고 뭐만 요란해요? 소리만 요란하죠? 에너지만, 기름만 낭비해버리죠? 아무 쓸모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해봐야 쓸모없고 할수록 더 쓸모없는 일.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미국 감리교회 감독을 했던 웰치라는 사람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101살 되었을 때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 안 되시나요? 지금 이제 101살 되셨는데 걱정이 안 되세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웰치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말이야 70세 은퇴를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31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는 마당에 내가 살아온 지난 70년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나는 목사지만은 부끄럽게도 너무 많은 근심거리를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면서 목사 일을 하면서도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은퇴하는 70세 때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염려를 안 해도 될 것들을 끌어안고 너무 많이 염려를 했다. 내가 염려한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별로 몇 개가 안 되고, 대부분 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내가 염려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 돌아보면서 그때 은퇴하면서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나 했지. 무슨 결심? 절대 염려 안 하겠다. 염려, 걱정 끝까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내가 괜히 끌어안고 걱정하고 실험했다. 그래서 다시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후로 30년을 살았잖아. 앞으로 100살이 넘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느냐고 천만에
나는 걱정 안 하기로 했어. 걱정이 안 돼.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은 아예 염려를 안 하는 건데 그러나 그건 특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염려를 아예 안 하고 산다. 이것은 완전히 머리가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이야기.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대체요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대체요법.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하나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 대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말이에요. 염려가 오면 가만 두말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연불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맞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합니까?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천만에요. 누가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까? 예수 믿고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러니 저러니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놀라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너희가 악해도 자식이 달라면 주는데 내가 어떻게 안 주겠느냐. 그걸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왔을 때 두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내놓고 그냥 기도하는 중에 염려가 극복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택하라 말이에요. 염려를 붙들고 씨름할래 아니면 기도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아주 수년 전입니다. 한 15년 전인데 제가 일본 오사카에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집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어디 신방 한 곳 좀 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아유, 내가 강사로 와가지고 왜 갑자기 신방을 갑니까? 그랬더니 이건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 따라갔더니 30대 초반 좀 되는 부부인데요. 한국의 큰 회사에서 오사카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가정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슴 깨가 쏟아지는 행복을 누릴 만한 그런 이제 분위기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한 4살 먹는 남자애가 엄마 품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주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자초지종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4살 먹은 꼬마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그 옆에 있는 공원으로 좀 나가서 저녁에 해가 져서 어둑어둑할 때 공원으로 나가지고 산보를 하는데 이놈의 애가 손을 빼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랬는지 그냥 빠져나갔어요. 나중에 보니 애가 없어요. 온 사방 찾아다니는데 애가 안 보여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러다가 그냥 우연히
거기에 있는 저수지 같은 데를 들여다보니까 애가 빠져가지고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늦게 건져놓으니까 내가 호흡을 못하니까 내가 상했어요. 애를 건지기는 건졌는데 숨은 이제 다시 쉬는데 내 기능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 식물인간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청천벽력이죠. 그런 과정인데 제가 가서 참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이제 집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1년인가 2년 후에 그 부부를 서울 사랑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다시 본국으로 한국으로 본사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애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애 잘 있어요. 낳았느냐? 그러니까 낳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얼굴이 참 밝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지금까지 거의 17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저에게 참 은혜스러운 편지를 그 부인이 보내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밤낮 없이 이제는 염려를 막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부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알았대요.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애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일본에서 병원에 이제 애를 눕혀놓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요.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해도 기도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맛있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염려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방언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이를 위해서 24시간 간호를 하는데도 힘이 드는 줄을 몰랐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래요.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애를 눕혀놓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쓰레기를 이제 버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쓰레기를 밖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자기 옆집에 타카하시라고 하는 부인이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은 학원 원장입니다. 이전에도 그 부인을 만나면은 예수 믿으라고 몇 번 전도를 한 일이 있는데 이 부인이 너무너무 바빠서 못 믿겠다고 항상 핑계만 하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이 부인이 찾아와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에 가끔 당신하고 내가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당신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애가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서 들어오는 집안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인의 얼굴이 빛이 나냐. 곰곰이 생각하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더래요. 다른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뒤져도 해답이 안 나오는데 그 가정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얼굴에 평화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런 예수라면 나도 좀 믿어보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편지 말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들의 상태는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12년이 넘게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으며 아들을 통해서 불신자를 전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제자훈련 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자유함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마무리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염려가 옵니까? 기도할 것이냐 염려할 것이냐 둘 놓고 염려를 극복하고 싶으면 무엇을 택해야 돼요? 기도를 선택해라. 기도를 선택해라.
그러면은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 염려가 뒤따라가면서 뒷다리 잡지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발견입니다. 발견.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발견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감사.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발견인데 무엇을 발견하는 것인지 압니까?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때에는 온통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싶었는데 막상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성령께서는 엉뚱하게도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감사거리를 자꾸 발견하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경험도 되겠지만은 저의 경험도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어 기도를 시작하면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다가 한참 후에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감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는 눈이 열려요.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염려가 막 자꾸 마음을 괴롭힐 때 아이 기도하라고 그랬지. 내가 기도 쪽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진지하게 시작하면요, 기도하기 전에 별로 느끼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염려보다도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을 염려가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을 염려가 이기는 법이 없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태산처럼 많은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면서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맥을 못 추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좋은 아주머니 한 분 계세요.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하루는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앉아서 들은 일이 있어요. 이 아주머니는 뭐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뭐 중학교나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15, 16년, 약 한 20여 년 전에 서울 근교에 마석이라는 데가 있죠. 그 마석이라는 데서 양계장을 했어요. 아주 사업을 크게 했어요. 수만 마리의 닭을 치면서 그때만 해도 얼마나 달걀이 잘 팔렸는지, 특별히 큰 공장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의 큰 사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신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둘이서 자녀 아들 셋 키우면서 참 신나게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겨울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떻게 됐는지 화재가 났어요. 양계장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양계장 불나면 끝장이지요. 그냥 종이짝 타듯이 타버리죠. 밤에 바람이 불고 추운데 불이 났으니 손을 어떻게 씁니까? 그냥 타더니 수만 마리 닭이 그냥 금방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그 논둑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내가 좀 행복하게 사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러시나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회개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헌금을 안 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욕심을 부렸나요? 남을 괴롭혔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한참 불평을 해대는데 뭐 불은 다 타가지고 다 없어지고 막 이 연기만 모락모락 납니다. 한참 그렇게 때를 쓰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들렸어요. 야, 너 참 불평이 많구나. 그래.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 오늘 저녁에 네 남편이 말이야 서울 시내로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니? 네 남편 길로 봐가지고는 불이 난 닭장에 몇 마리 닭이라도 건지려고 불 속에 들어갔겠니? 안 들어갔겠니? 그 말 딱 들으니까 그 남편이 성격이 강하거든요. 개파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있었으면 불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러면 이놈아,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필이면 오늘 저녁에 불이 난 것을 감사해야지. 이놈아, 그걸 가지고 누가 계속 불평을 해대면 어쩌라는 거냐 그래. 남편이 귀하냐 닭이 귀하냐.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제가 닭하고 남편하고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감사할게요. 하나님 불이 나도 남편이 없는 날 저녁에 불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 보니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가만히 생각하니 감사는 입에 붙은 말로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다면 내가 감사의 표를 해야지 하고는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통장이고 뭐고 다 끌어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나 하고 해봤더니 돈이 조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있는 돈 몽땅 그냥 이런 돈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딱 하나님께 바쳐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처럼 화려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들 셋 다 참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지금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강남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내가 나의 감사를 들으시고 나에게 절대 섭섭하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양계장은 망했지만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인도하셔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그동안 행복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기도는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현미경입니다. 평소에 가까이 두고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염려 때 염려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거리를 보게 만드는 현미경이에요. 기도는 감사거리를 가까이 당겨서 크게 보게 하는 망원경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멀리 있어서 감사할 것 같지도 않았고 감사하다고 생각지도 않던 것들이 염려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눈앞에 너무나 큰 감사거리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고 싶습니까? 감사를 발견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쌓여 있어도 감사거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염려거리는 옆으로 밀쳐지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염려를 극복하고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근심하고 내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아요. 그것들을 놓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염려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발견입니다.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집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집중.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 보세요. 기도, 간구, 아뢰다.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기도는 뭐냐, 간구는 뭐냐, 아뢰는 거 뭐냐, 이것도 골치 아프게 막 그냥 분석을 해대면 머리가 아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지 않아요. 강조하느라고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러면 구하는 거는 뭐고 찾는 거는 뭐고 문을 두드리는 건 뭐냐.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좀 세밀하게 분석도 할 수 있겠죠.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겠죠. 강조점이 서로 다른 것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구하라, 찾다, 문을 두드리다, 그건 뭐냐, 지성껏 정성을 다해서 간청하라는 기도거든요.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자, 간구, 기도, 아뢰는 것, 이 3번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염려를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하되 집중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집중적인 기도를 해라. 우리의 기도가 자주 부도를 내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보다는 집중을 잘 하지 못해서 부도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기도를 하되 전심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아뢰일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핸드폰 들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핸드폰이 빌빌 울리고, 그러면 울리면 그것 가지고 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막 기도는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성령은 떠나버리고 그냥 핸드폰하고 염려만 또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골방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기도는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집중하는 사람은 전화기 다 뽑아놓고 다 문 딱 닫아 걸고 누가 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사정이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아시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두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빵을 못 주겠다고 해도 드른둥만둥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친구,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빵을 주었다는 예수님의 예화 아시죠? 그렇잖아요. 집중해야 돼. 집안에 염려거리가 많다고 입으로는 막 떠들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 나오나 그 염려가 없는 사람이야. 아직 염려가 없는 사람이야. 진짜 염려가 생겨봐요. 그렇게 되나.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는 게 눈 껌뻑 감았다가 뜨는 것으로 끝나지. 그래가지고 무슨 진짜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양계장 아주머니는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집중을 하시는지요. 어떤 데든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냥 화가 나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만, 목사님 여행하는 거 참 좋아요. 뭘 좋아? 비행기 12시간 15시간 타는 게 그렇게 좋으냐고. 목사님 너무 짧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짧아요? 목사님 비행기요, 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다
앉아서 식사 나오는 거 식사 딱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 이제 기도 좀 해야지 하고 기도 시작하면요 한참 기도하는데 비행기가 내린다고 스피커에서 말을 해요. 아이 조금 더 갔으면 기도를 좀 더 할 텐데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한대요. 나 그래서 이거 완전히 사람 기 죽여도 이렇게 기 죽이는 사람 평신도가 말이죠 목사를 기를 죽여도 이런 식으로 죽이나. 나는 그냥 한 14시간 되면은 막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이 부인은 다 주님하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하고 어디를 한참 여행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 참 집중이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비적인 집중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극복하려면 집중적인 기도를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압니다. 우리 어머니 참 가난한 농가에서 사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뭡니까 그저 뭐 100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사남매 먹이고 공부시키고 해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해방 직후에는요 이상하게 가뭄이 참 심했어요. 그냥 뭐 2년이 멀다 하고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논이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 뭐 농사 반타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년을 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먹여가면서 굶기지 않고 이 자식들을 키우나 하는 걱정거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리는 뭐 어린 나이니까 부모의 마음을 다 읽지를 못하죠.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걱정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낮에 그렇게 들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저녁에 한 몇 시간 딱 주무시고는 새벽 2시든 3시든 일어나서 교회당을 가버리는 거예요. 가뭄이 심할수록 어머니는 거의 교회당에 살아요. 저녁에. 그러면 교회당에 가시면 그냥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망고강산 긴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막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다 아뢰는 거예요. 이게 집중입니다. 하룻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며칠을 그런 식으로 보내요. 제가 어릴 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어머니가 저렇게 저녁마다 저러시나 하는 걸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보면 근심이 많아가지고 잠을 자다가 벌떡 잠이 깨면 그 근심 걱정이 막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도리가 없잖아요. 이길 도리가 없죠. 그 당시에 해방 후에 한참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살 때 제것 없으면 굶어야 되는 시대예요.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사냐 걱정하려니 끝이 없죠. 그러니까 걱정 가지고 막 잠자리에서 뒤시덕거리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교회당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신 덕분에 우리는 한 끼도 굶지 않고 자랐어요. 여러분, 걱정이 많아질 때, 내 마음이 걱정으로 시달릴 때 기도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걱정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 따라하세요. 걱정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소멸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디서 자주 들으셨죠? 어디서 듣나요? 기상청에서 그런 말 잘 써요. 여름에 태풍이 필리핀 동북 쪽에서 큰 태풍이 지금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나면 태풍이 지금 제주도 남쪽까지 왔습니다. 전 국민이 긴장을 하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가운 뉴스가 나옵니다. 태풍이 올라오다가 열대성 고기압을 만나가지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태풍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소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기세로 겹칠 것 같은 태풍이 그만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많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요, 염려가 기도에 고기압을 만나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어 버려요. 믿습니까요? 소멸되어 버려요.
링컨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죠.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4년 동안 전쟁 치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북군만 해도 60만 명이 더 죽었잖아요. 한 세대가 깡그리 그냥 몰살할 정도로 비참한 전쟁이어서 남북 합해서 거의 100만이 죽었잖아요.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았고 짐이 무겁고 염려가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링컨이 자기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들어가도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올 때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왜 그러냐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소멸되어요. 염려를 극복하는 능력을 얻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염려가 날아가지는 않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남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염려를 극복하고 싶습니까?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지금 3가지 말했어요. 첫째는요,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발견이라고 그랬어요.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다른 일반적인 기도와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염려가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체험입니다. 체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체험하는지 압니까? 염려거리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평강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응답하고 틀려요. 우리 생각에는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그 염려거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해답을 금방 주시는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빨리 해답해야 될 것은 빨리 해답하세요. 그러나 오래 후에 해답하실 것은 느긋하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은 당장 주시지 않더라도 응답 전에 아페타이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아페타이저 아시죠?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식욕 돋우느라고 먼저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아페타이저를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먼저 나에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설명을 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해가지고 설명을 못해요.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아페타이저로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염려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뭐 다 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체험입니다. 체험. 마음의 고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자유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 마음에 들어오면 풍랑을 일으킵니다. 갈릴리 바다의 태풍처럼 바다를 막 뒤집어 놓는 풍랑이 바람처럼 내 가슴에 평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잔잔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체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이것은 일종의 기분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러려니 하는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심하게 요동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처형당할 숨가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숨가쁜 순간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기가 나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갈리하게 찢어놓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평안 주시면 그 평안을 방해할 사탄의 권세는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무리 큰 염려라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면요,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더 밝고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평강이 어떤 것일까? 제가 에드 영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입니다. 젊은 40대 목사로서 지금 한참 떠오르는 태양인데요. 그 에드 영이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하나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평강을 내가 체험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면 이 에드 영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한 번은 자기에게 호숫가에 놀러 가자고 그랬어요. 아빠 왜 호숫가에 왜 가요? 지금 해가 지는 시간이지 호숫가에 가면 지금 해 지는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다. 석양이 탁 그 호수 위에 그 호수를 물들이는 것을 보면 너 아마 반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하고 한번 가지 않겠니? 아 그래요 아빠 한번 가요.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호수 있는 데로 와가지고는 호수 물 있는 데까지 숲속을 헤치고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진짜 서쪽으로 해가 기우는데요. 붉은 해가 그냥 호수물을 빨갛게 물들여 온 천지가 새빨갛게 지금 물감이 든 것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황홀했는지 물가에 있어서 한참 거기에 얼이 빠져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해가 이제 수평선 너머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눈앞을 보니까 그 호수에는 물뱀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한 호수입니다. 1m 반 이상 되는 물뱀들이 자기 발 앞에 한 50마리가 우글우글 갑자기 그냥 이 애가 그냥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고 싶어 도망도 못 가고 얼이 빠져가지고 물뱀을 쳐다보고 요리를 했는데 자기 아빠가 옆에 오더니 야 에드야 내하고 가자. 그리고는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얼른 아빠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야 너 내 등 뒤에 엎혀. 내가 업고 갈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자기 그 아버지의 넓은 등에 넙적 그냥 엎혔습니다. 엎히니까 아버지가 조그마한 손전등을 내가지고는 그 숲을 속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자기 아들을 업고 자동차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때 아버지 등에 엎혀올 때 그 느낌, 물뱀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다가 아버지 등에 다 엎혀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잊지 못하고 글을 써놨는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과 같은 물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물려고 막 야단벅석을 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너 무섭구만. 너 내 등 뒤에 엎혀.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엎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갑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때, 염려가 많을 때 평강을 체험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아도 하나님의 등에 업히면 모든 걱정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염려를 모르는 사람보다도 염려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훨씬 신앙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대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기억나세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또 믿음의 시작은 무엇의 끝일까요? 염려의 끝이지요. 믿기만 하면 염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서 말을 좀 바꾸어 봅시다.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뭡니까? 끝이요. 다시 한번. 기도의 시작은 뭐요?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무엇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끝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염려가 전부 나쁜 거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있으므로 우리 영혼이 그만큼 튼튼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세요. 진짜 은혜에 똑바로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주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염려에 물결을 헤치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염려 없는 세상을 산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은혜를 모릅니다. 자, 오늘 저녁에 4가지. 자, 먼저 본문부터 한번 다시 우리 읽어봅시다. 자, 외우시면 더 좋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염려를 완전히 초연해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염려로서 모든 것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므로 밤낮 없이 염려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떠나서 세상을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밤낮 없이 염려하다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이럴 때 염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첫째 중요한 거 뭐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자꾸 미루지 말고 선택하세요. 미루지 말아요. 무조건 염려가 오면 기도를 선택하세요. 기도를 선택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간구하고 도구하고 부르짖고 아뢰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줍니다. 어떤 은혜 줍니까? 발견의 은혜를 줍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합니까? 감사거리를 발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던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염려가 힘을 잃어버리고 소멸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이 평강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과 같은 평강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체험하면 염려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꿋꿋이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가난이 아무리 심해도 그 가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실직 때문에 우리가 밤낮없이 염려할 수는 있지만은 그 실직으로 인해서 나는 좌절감을 당한다더니 열등감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염려 때문에 찌들려가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염려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염려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염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숙한 사람이야. 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었어. 나는 염려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가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은혜의 빛 가운데를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궁궐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